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교묘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어차피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얘기예요? 저 지금 처음 듣는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사실 많아요. 1년 정도 됐습니다 벌써. 지금 다른 교회 그 교회만 아이들하고 다른 교회도 사실 많아요. 네, 그런데 물려주려고. 아니 근데 이제 물려주는 것도 좀 죄송한데 작은 교회라서 이게 뭐 다른 분 이제 후임자가 없거나 그래가지고 그건 뭐 저는 뭐 오히려 더 좋고 아니 세상에 아버지 선대가 이루어놓은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 더 이렇게 훌륭하게 해주는 고마운데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부의 축적으로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검증되고 성도들에게 검증이 되고 저분의 아들이지라도 검증이 돼서 성도들이 남자를 선택한 사람이 그 교회 또 담임 목사를 세습을 하든 어쨌든 그게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 자기 아들이라고 이사회를 세우는 것은 이거는 뭐 공산국가나 똑같잖아요. 공산국가하고 뭐 차이도 뭐 있어요. 지하들도 시키고 지하들도 시키고 지금 서울성락교회가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거든요. 서울성락교회를 저기 제가 김기동 목사님 다녔는데 우리 서울성락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그냥 무조건 돈이 헌금 들어오고 무조건 그분은 부동산을 사놨어요.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사놔서 실질적으로 그 재산이 한 1조 돼요. 부동산이 어마어마해요. 돈이 오면 무조건 다 참 목사님 덕정에 두고 성교회 덕정구고 그다음에 동두천도 있고 덕정구고 전국에 가 있어요. 그게 제주도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한 일은 자기 사리 사용을 해서 쓴 게 아니라 그렇게 재산을 많이 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그 정말 담임 목사가 밖에서 그분을 잘 했다면 그걸 잘 관리했다는 교회 모금이 돼서 야, 저 교회 사람들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목사님이 저렇게 아끼고 한 성금을 다 저렇게 해서 성도들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또 이웃에도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은 100점이야. 근데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 아들을 세웠어요. 자기 아들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 박사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 박사를 만들어놨어요. 옥스퍼드대. 그러니까 잠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김기동 목사님의 아들이 김기동 목사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성현 목사가 아들 목사님 자기 아버지를 배척을 합니다. 담임되고 나서 그건 뭐 그런 저건가요? 그럼 루머인가요? 지금 그분이 처음 세웠을 때 아들이 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있다라면 성도들끼리 이번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내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어디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웁니다. 이런 게 거쳤다는 건 좋은데 느닷없이 이제 어디서 이제 영국에 공부하고 나타나가지고 성경책 올려놓고 오늘 이 아들이 이제 담임 목사예요. 이렇게 하고 방송을 내보낸 거야. 근데 저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성경책 올려놓고 하나님 기름 종이라는 거야. 자기 아들이. 그러고 자기 아들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몇 년 가다 보니까 이제 김기동을 지지했던 바와 이제 이거 말이 안 된다는 바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개혁하라고 해요. 그 사람들 개혁. 이거 말이 안 된다. 개혁. 이거 김기동을 계속 지지하는 거. 근데 지금 그거 싸운 지도 지금 그것도 한 10년 돼가네요. 계속 소송하고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겉으로는 갈라져 있지만 안으로는 합심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자기 아버지인데 무슨 뭐 싸운다는 뭐 어차피 아버지 근데 도장 안 찍으면 하는 거 보면 그 아들님이 하는 거 보면 아버지를 굉장히 배척하는 것처럼 하니까 참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저는 이제 보면은 항상 기도는 하는데 이제 좀 하나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육의 모습으로 볼 때는 흠이 다 있는데 너도 흠 있고 나도 있고 그런 거 다 뭔지 아는데 이 한 부분만 갖고 욕을 하고 이랬다. 저는 요즘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한 부분은 안 좋은 걸 봤기 때문에 김기동 목사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봤는데 지금 시간이 나서는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역시 충만한 목사님인데 나는 이 모습 하는 걸 보고 야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내가 이러면 안 되냐고 봤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너무 통해서 들은 것 뿐인데. 그쵸. 솔직히 이제. 솔직히 그러거든요. 이거를 본 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 놈이 형 소리만 듣고 이것을 도둑질 같게 그렇게 예를 들면 안 거야. 아. 예를 들면 금덩어리 실제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도 아니잖아. 근데 들었어. 야 금덩어리를 훔쳐갔다니까 김기동 목사가 예를 들면 죽일 놈이네 한 것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해결했어요. 야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거 가지고 안 좋은 거라고 해서 저 목사님을 욕을 했는데 야 그건 아니지.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모교라면 그게 성락교가 내 모교인데 하나 되게 하나님 적어도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양들을 하나님 하나 되게 목회자를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저 오해가 좀 풀렸네요. 지금 그 교회를 잘 이렇게 뭐 아들한테 세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좀 하는 교회 한 짓을 하라고 해도 안 해. 네, 하라고 해도. 이거 축하할 거야. 근데 그렇게 우리 한양수 목사님은 이 교회를 48년간 그대로 제3자들 양해를 시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엄청 보면서 끌려가신 거야. 이게 지금 보통 본인의 아들은 미국 영국으로 가버리고 자기 교회가 후임만 할 수 제가 있는데도 아니 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네. 어려서 네. 영락교회를 다녔거든요. 6살 때 그러니까 집이 거기 울지로예요. 제가 고향이. 그러면 제 놀이터가 영락교회예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놀면은 한경직 목사님이 파자마만 입고 나와서 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네. 아직도 기억나는데 네. 제가 한경직 목사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존경하는 이유가 박조진 목사님 세울 때 그렇죠. 자기 아들이 목회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못 오게 만드는 거야. 미국에서. 아마 지금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또 우리 한 목사님이 그대로 한경진 목사님이 저번에 교회를 저번 주에 우리가 방문에 탐방했는데요. 네. 너무 아름답게 잘 지고 그때 만났을 때. 예. 그때 식당에서 하고 바로 네. 다시 했지만 교회를 못 갔지. 그때. 아니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나도 세습에 대한 안만 열. 네, 그렇게 세수를 때죠. 나는 목사님들이 되게 후계자 자기 아들을 세우려고 교육을 외국에 유학. 유학 보내고 유학하면서 공부를 시켜요. 네. 미리. 네?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김기동 목사님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후계자 선출, 담임 목사 선출하는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예. 그렇게 구성해서 자기 아들도 거기 넣고 그렇지. 청원도 받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렇지. 나는 그게 그렇게 순서야.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저 당연하죠. 그게 순서야 그게. 근데 한경직 목사님의 경우에는 그것도 못하게. 그건 뭐 워낙 잘하는 거고, 예? 워낙 네. 잘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렇게 못할 망정. 이거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갖다가 이 사람 세운다. 물론 저기 명성교회도 내가 한 얘기를 들었어요. 김상환 목사님이 네, 자기 아들을 다른 데에 개척시키고 이 아들이 합병시키는 네. 방법. 그것도 뭐 다 동의 받아서 할 테니까 절차를. 근데 미안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거 잘못했어. 아까 교회 세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요걸 좀 더 진지하게 우리 한양수 목사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당신 자녀들을 세우는 거는 그건 안 된다 그렇게 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당신 아들도 넣고 그렇지. 또 광고에서 청진 받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정상이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진짜 옳은 정답과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목사님들 보면은 진짜 안타까운 게 많아요. 예, 오히려 근데 그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산의 유출이 심각하니까 잘못된 비리도 있잖아.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전부 다 자기 측근을 하는 것 같은데 명성교회도 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불법을 취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기는 좋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성락교회든 명성이든 순복음이든 보면은 순복음은 그래도 자기 핏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는 잘 했다고 그러지만 또 가장 문제는 또 자녀를 목회자를 키우지 못하는 거를 조영기 목사님 늘상 살아있으면서도 나는 실패가 자녀를 목회자를 키우지 못했다는 거를 실패야 내가 그때 몇 번 설교 때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순복음 교회에서 거기 그다음에 교무국장으로 인천 최성규 목사 있어. 인천 그분은 자녀를 딱 키웠거든. 알뜰하게 키워가지고 목회를 그 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최성규 목사랑 조영기 목사가 같이 할 때 서로 간에 최 목사 자네는 성공해서 자네는 자녀를 잘 키웠기 때문에 근데 조영기 목사 그거를 실패를 늘상 가슴 아파한 걸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영훈 목사의 영적인 아들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사실 실력꾼들이 진짜 많았어요. 명성호 목사님부터 근데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상밖에 이영훈 목사님이 딱 하더라고. 그래서 왜 저분을 했지? 설교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순복음의 설교를 잘하는 분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왜 세웠지? 근데 이 순정하는 그 면모 때문에 세우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 순정하는 건 일단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 순정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도 그게 좀 약간 속에 아이러니한 것도 있는데 명성교회는 아까 같이 하나로 교회인가 그렇게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해서 3,000명 정도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된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인간의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과연 좋은 방법이었나 그런 문제를 대면서도 일단은 교계는 이제 우리 한양수 목사님 딱 그냥 다른 사람한테 딱 해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랬잖아요. 제가 한양수 목사님 교회 탐방했을 때 목사님이 옮길 때 너무 아까웠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했었잖아요. 전혀 남한테 해서 이 정성이 아깝겠어요. 그런 마음이 인간으로 들 수 있더라고요. 들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목회를 가장 잘하는 자녀가 또 잘하면 이게 무마가 되는데 자녀가 엉망이 되면 무마가 안 되지. 강림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목회가 김정선 목사가 잘한다 그래가지고 무마를 좀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세습의 문제는 참 세상에 보는 눈하고 기독교 안에서 보는 눈하고 틀리겠지만은 기독교도 보는 게 두 파로 나눠지니까 목사님 파가 있고 개혁파가 항상 있어. 그냥 그래서 그 문제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 얘기하는 중에 네. 재산이 많은 교회라고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이게 큰 교회. 근데 재산 많잖아요, 솔직히. 재산이 많은 거로 때문에 그럴 거냐, 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거냐 두 가지 놓고 재산이 암만 많아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지 하고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면 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해야지. 재산 많은 때문에 이거 이제 자녀에게 줘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하나님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누구한테 뺏기기 싫어서 아성을 무너뜨리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게 보이는 거야.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전부 자기의 작용을 하고 아방궁을 있죠. 해놓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아직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평생 목회하고서도 네. 자기 중심. 나도 평생 동안 목회할 때 내 중심이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너 내 중심으로 살며 사역했니? 지금 목사님의 내 말씀이 중심으로 진짜 살며 맞는 말이에요. 사역했니?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해줘서 깨닫고 깜짝 놀라서 그걸 회복하는 것이 한 10년 걸렸던 거예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제 자기 중심은 얘기가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한국의 목회자나 성도들까지도 또 한국이 지금 교회가
소금이 되지 아니고 뭐 설교처럼 빛이 되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그걸 조금 더 내가 이번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이게요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이 되고 나서도 자기도 모르게 또 예수님 밀어놓고 자기가 중심에 앉는 거예요. CCC 사형리 책자에 있는 것처럼 네. 예수님 의자 밑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또 다시 의자에 앉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대개 나를 비롯해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바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나도 아직 완전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 내가 그걸 깨닫고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있고, 다음 설교할 때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지만, 그 설명해 주러 오시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불렀구나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충성할 수 있는 거고, 이제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이 인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지난주에 그 설교 내용 속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향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하고 설교하고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새술에 취했다 그래요. 성령이 열매도 맺히고, 아멘. 예? 또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딱 이런데 증인도 된다 했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했고, 아멘. 성령이 하신 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성령이만 아멘. 돼.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나는 귀한 걸 알고 그걸 지금 원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한번 설교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귀한 말씀. 목사님, 오늘 제 설교에서 요한복음의 10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하기 전에 한 분이 그 세습의 문제를 질문해서 세습의 문제로 흘러갔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김병건 목사 얘기한 거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럼 양해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제 그 들어가는 방법 좀 알려달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면 또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이제 이런 게 우리 성도들의 질문이거든요. 양해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사실 아까 목사님 말한 참 목자들이고, 예수님은 양들을 포하고 인도하는 참 목자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인도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건 도덕과 강도와 그러는데, 가장 양해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어떤 방법이 쉽고 좀 편할까요, 우리 목사님 경험으로는? 거듭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 아멘. 거듭난 사람이 거길 가서 부르기도 하고 만져고 예수님과 관계가 되지, 거듭나지 못하면 거기 가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아멘. 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했거든요. 아멘.
거듭났다고는 그때부터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예,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돌아온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 그 성도님,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성도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예.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니까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령의 첫 번째는 조명을 받아야 돼요. 예. 조명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이제 듣고 믿을 때 거듭나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이제 이 생명의 길에서 생명길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 양의 문도 들어가고 하니까 두 가지. 첫째는 이렇게 조명. 성령의 조명을 받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구원시키러 왔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나도 그랬고. 그 첫째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영적인 불이 밝은 빛이 오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던 것을 죄인인 걸 압니다. 그 성령이 그래서 조명해서 죄인인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이제 그때 회개에 들어가고 그때 거듭나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면 성령 충만해서 거듭나고 나면 그때부터 완전 바꿔진 새로운 피조물로 가게 되는 것이, 그 문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되어진다고 합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불빛에 우리를 비춰봐야지 알지, 그죠? 그래. 불빛에. 왜냐, 어둠에 들어가면 모르잖아, 그죠? 그렇죠. 어둠에 있으면 모르는 거야. 방해처럼 밝아서 들어갈 때. 볼 때 이 사람이 깨끗하다, 지저분하다, 이 죄성을 알 수 있고, 엑스라이를 들어가야지 속으로 볼 수 있듯이. 목사님 이제 조명의 말씀 잘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조명에 가서 우리가 회개의 단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나 두 분은 목사님 회개 운동도 몇 번 가셨거든요. 근데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변화는 목사님들은 다 변화를 받아, 다른 분들의 변화는 그게 어떻게 이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얘기를 하면 내가 보는 견해 내 생각인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이제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은 그때 십자가에 속죄하는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함을 받으면 이제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면. 나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조명, 그래서 내가 죄인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가지 잘못한 걸 알게 해줘. 조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또, 너 예수님께서 십자가 왜 돌아가셨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너 지금 죄인인 걸 알았지? 예. 너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단다.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믿은 거예요. 얘기하고. 믿으니까 제사함이 온 거예요. 제사함이 오니까 이제 성령의 은혜의 역사와 함께 제사함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게 그냥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려요. 그때 내가 또 옛날 설교했지만서도 그러고 나니까 막 은혜 받고 거듭나고 나오니까 교회 마당가에 있는 아카시아만 이파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루에서 흔들어주는 날.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완전히 내가 새 사람 된 거예요. 예. 예?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파트 놀이를 좋아하고 극장 놀이를 좋아하는 이런 게 다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가게 되고 성경 보게 되고 이제 그래서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제 예배의 사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사실 우리 한양수 목사님이 한 번에 거듭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 워낙 맑으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거 딱 거듭남을 알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의 죄를 회개하면은
여러분 뭐 도덕적인 죄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은 도덕적인 죄는 요만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보는 예수를 모르는 게 큰 아멘, 죄인데 아멘, 아멘. 바로 자꾸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걸로 얘기하니까 나는 세상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사랑하는 애를 보냈어. 그리고 너희들 대신에 죽게끔 한 거야. 이거를 은혜를 알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큰 죄로 여겨서 회개가 돌입되는데 보통 회개는 내가 이거 도둑질 안 해서 욕심 안 내서 탐심 안 내서 가늠 안 했어. 이걸로만 많이 하니까 이 죄의 개념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이제 하장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확실하게 딱 하니까 거듭남을 바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어린애 같은 얘기지만은 사실 회개가 쉽지는 않은데 회개 개념이 여러분도 잘못 알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인식하고 그랬을 때 거듭남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양수 목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한양수 목사님은 17살에 바로 거듭남을 깨달으셨다는데 그 점에 잠시만 또 여기 방송을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17살 때 거듭난 거예요. 네, 그걸 예, 한 번 예. 더 얘기하면 여기서 잠깐. 이제 부흥회 때인데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하시니까 내 죄를 한 10가지 한 10년 동안 잘못한 게 영화 필름 돌아가도 쭉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인일세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뭐 모르고 그냥 지냈지 태어나서.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아? 자기 잘난 멋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네. 자존심 가지고. 근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영화 필름 돌아가듯 한 10년 동안 잘못한 한 10가지를 딱 제시하니까 내가 손을 들고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이제 회개. 나는 이권상 목사는 4년만 동안 회개했다는 게 나는 한 5분 동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그 죄인인 걸 알고 그게 회개더라고. 그러고 나서 또 그럼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 왜 돌아가신 아느냐 모르겠어요. 너 죄인인 걸 알았지? 예.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죄 받은 것이 이제 확실히 이제 예수님이 다 속죄해 줬다는 거예요. 네, 아멘, 아멘. 네, 내 죄를 전부 다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니까 내 죄가 전부 다 속죄됐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또 이제 믿는 거지. 네. 그 죄 다 용서 받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죄를 받으라니까 기쁨이 되는 충만한 거예요. 예? 그게 그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거지.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어. 그거요. 그러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근데 가끔가다 우리 김병건 목사님은 한 방에 그냥 확 돌아섰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나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좀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건 다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는데도 극동방송은 또 한 10몇 년을 들었어요. 신기할 정도로 이제 들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교회를 딱 나가서 성경책 첫 장을 딱 폈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보고 놀래고 나는 이것도 모르고 살았네. 그때 성령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이것도 모르고 살았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간가 했더니 대통령도 왜 간가 했더니 이걸 알았는데 나는 이제 알았네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싹 들어왔어요. 그 전에 극동방송 한 10여 년 본 그 모든 말씀들이 그냥 전부 다 쏙 들어온 것처럼 와 나는 하나님 모르는 죄로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네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성경을 그때 읽어보면서 이제 점점 좀 깨닫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조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명, 하나님의 영이 조명. 근데 그대로가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샥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그 빛이 들어와야 돼. 그 빛이 곧 내 구주 예수예요. 내 구주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빛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예비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이제 목사님 이 얘기 들을 때 내가 이해되는 거로 말해본다면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제 그렇죠. 사죄함을 받고 네. 거듭나고 이제 그런다고 난 생각이 돼요. 맞죠. 그러나 그 핵심은 지금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도 그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런 걸 알고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기 힘이 아니고 자기 지혜가며 그렇죠. 성령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성령이 개입한 거죠, 그죠? 네. 그 속에는 또한 죄를 깨달은 것도 있고 회개하는 것도 있고 거듭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랬는데 교회를 처음 내가 볼 갔어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걸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입교하려면 4주 공부를 해야 하고 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무엇이도 모르니까 그때부터 이제 국민학교 1학년식처럼 들어갔어요. 그래서 4주 공부를 하고 내가 이제 완전히 죄인인 걸 그때서 알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죄구나. 조금 늦게 알았구나. 네. 그럼 다음에 그리고 2차로 알았구나. 그러고 침례를 딱 받는데 내 차례를 대기를 하는데 여기 한 30-40명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밑에 이제 이름이 막 불려져요. 그 다음 순서 흔하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몰랐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 대기하는 시간에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 죄를 깨닫고 네. 그 이제 회개하고 그렇지, 이제 그게 회개지요. 그럼. 그게 바로 이제 회개지. 그럼.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 그럼. 하나님 모르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감동을 받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사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큰 화면으로 이렇게 봤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송출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지금 알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건가 듣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면 그냥 왕구참들인데 저는 이제 사주 받고 교육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앉아 있는데 이분들은 한 200-300명이 있는데 이분들 진짜 저 말씀을 알고 듣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와서 그랬어요. 아니 니네들 지금 연수 꼭 보러 왔지 니네 진짜 하나님 아냐? 내가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알았는데 이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니네 지금 저 연수 꼭 보러 왔지 지금 텔레비에 나온 것처럼 그거 말씀 들으러 왔지 진짜 하나님 아냐? 이런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물어